교재 32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교재 32페이지. 바울은 문안인사를 하며 이 서신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언급합니다. 문안인사에 이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 찬양하고 바울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 말합니다. 그가 체험한 고난은 급심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했지만 바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은혜로 행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네 번째 서신입니다. 어제 16장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잘 부탁함을 보았습니다. 굳이 바울이 편지에 이런 말을 남긴 이유는 확신할 수 없고 추측이지만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전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편지를 받은 이후에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여러 가지 권면들, 교회적인 문제, 교회 안에 만연한 성적인 문제, 거짓 교사들의 문제,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실추시키는 문제 등을 해결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넘겨서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래서 바울은 16장에서 말한 마게도냐로 가려던 계획을 틀어서 급하게 고린도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고통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굳이 고통스러운 말이라고 넣은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비판 또는 처벌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개척하고 열심히 세워서 교육한 고린도 교인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해야 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한탄스러웠고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방문했던 와중에 바울 자신도 개인적인 공격을 당하게 되었지요. 물론 고린도 교인 대다수는 이론적으로는 죄를 회개하겠다, 이것을 우리가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실질적인 어떠한 징계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방문하겠다 해놓고 그 약속을 변경합니다. 세 번째 방문 일정을 변경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방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처가 될까, 아직 죄를 고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가면 안 좋은 소리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문 대신 보낸 편지가 엄중한 편지 또는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세 번째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인들 중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성적인 부도덕함을 버리고 주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회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회개하지 않는 자가 남아 있었지요. 특별히 이제 거짓 교사와 연합한 문제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은 바울을 오히려 더욱더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디도가 들고 와서 이제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쓴 네 번째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처음 문안 인사는 이러한 마음이 굉장히 잘 담겨 있습니다. 본문의 처음인 1절에서 2절을 그냥 봤을 때 전형적인 헬라 로마식 문안 인사의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합니다. 적당한 인사치레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가 굉장히 잘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정확하게 자신의 직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고린도를 방문했던 형제 디모데의 이름을 넣습니다. 굳이 이렇게 정확하게 직분을 밝힌 이유는 아직까지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직을 폄훼하고 깎아내리려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직분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대상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라고 특정을 합니다. 굳이 온 아가야 성도라고 했던 것은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에 보내는 이 편지의 영향력이 고린도 내에서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직분과 대상을 특정한 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문안인사 역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특징적인 게 딱히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와 연합하여 교회를 유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언사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에게 문안인사를 전할 때 편지 쓰는 사람들은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의 자비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의 자비와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쓰고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란 자신들을 선민으로 뽑으신 신이고 그 선민으로 뽑힌 선조들이 그 신앙을 지켜서 자신들에게 면면이 이어져 온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사에서 바울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칭호에 우리 아버지라는 너무나 친근한 표현을 붙이고 그 동격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게 했습니다. 둘이 동격으로 맞춰 넣었지요. 쉽게 말해서 우리 선조들이 받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다. 그 아버지는 아들과 동격이며 그 아들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친근해지는 은혜, 양자 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이 짧은 말에 축약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격인 존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한 거죠. 왜 바울이 이랬습니까? 그저 거짓 교사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정도만은 아닙니다. 그저 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실히 해라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적당히 죄를 넘기고 거짓을 호도하는 자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확실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에게 부름받은 사도인 나를 인식해서 죄에서 완전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를 이 문안인사를 통해서 짧게나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경계하고 회개하게 하소서입니다. 죄를 경계하고 회개하게 하소서. 죄를 경계하고 회개하게 하소서. 세상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이 죄의 문제를 적당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이 주변이 혼탁한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내가 누구에게 구원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죄에서 건져졌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는 경험들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그에 따른 위로가 있음을, 계속적으로 그것들이 이어져 왔음을 기억하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문안인사에 이어 바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환난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이 겪은 환난 때문이었을 겁니다.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략 제가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시아 지방에서 우리는 큰 환난을 당했다. 그로 인해 살 소망이 끊어질 지경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한 우리를 건지셨다.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마찬가지다. 바울이 겪은 이 고난은 12절 이후에 나오는 고린도 방문 계획을 연기한 이유에 대한 얘기에도 포함이 됩니다. 앞서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방문 계획을 연기하고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대규모 소요로 인해 쫓겨날 수밖에 없었지요.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로 인해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에베소의 아데미는 우상이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가르친 바울 때문에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의 매출이 급감하게 돼버렸지요. 이 때문에 앙심을 품은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팔아서 만들고 있던 데메드리오는 바울에게 앙심을 품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위협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건으로 인해 오히려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더 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의 육체적인 상태는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한번 박해, 핍박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사역 동안 계속적으로 핍박과 박해 그리고 매맞음 같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건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8절 9절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거의 죽을 뻔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게 자신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다,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아시아의 활로를 열어 선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는 선교 일행 우리라고 이 본문에 칭하는 그 무리가 모두 자초되어서 침몰될 지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건져내셨죠. 그리고 이 은혜의 경험을 바울은 9장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이 고난을 거의 부활 경험과 같다. 내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주님께서 나를 부활시킨 것과 같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나 힘들 때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셨다. 주님께서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좌절하더라도 우리를 건지셔서 살려내시는 분이시다. 그 주님께서 너희의 어려움, 너희의 아픔, 너희의 고난과 역경도 분명히 아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의 이 교회의 상황을 이겨내어라 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소서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소서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소서. 사실 고난과 역경 중에 우리는 상황에 치여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 바울조차 죽을 위기 속에서 그냥 다 놓고 나 이제 죽었구나, 다 벗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살림의 영이신 그리스도로 인해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후 바울은 자신의 고린도 방문 계획 변경의 이유를 알립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참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적당히 바꿔서 읽으면 이렇지요. 내가 먼저 너희에게 두 번째 방문을 했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와서 유대로 가려고 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이끄지 않으셨고 고린도 세 번째 방문 계획을 연기해야 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 경솔하게 나를 비판하느냐? 내가 그저 육신의 소욕에 따라 내 마음대로 너희를 방문할 계획을 바꾼 줄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고린도에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교회 문제 빨리빨리 해결해주고 좀 상황 좀 좋게 해주면 좋겠는데 계획을 바꿨다. 방문하지 않는다. 그리고 눈물의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그 편지만 보냈다. 그러자 분명 많은 이들이 그 편지를 읽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나와왔지만 분명히 나머지 소수, 회개하지 않은 소수는 바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바꿨다. 우리에게 거짓말했다. 육신의 욕심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계획을 바꾸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등등 온갖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솔직함을 주님 안에서 변론한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의심치 말고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을 주소서입니다. 의심치 말고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을 주소서입니다. 의심치 말고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을 주소서입니다. 물론 오늘 바울이 하는 행동이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믿는 것은 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의심을 하더라도 욕심 때문이라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의심을 하기보다는 믿어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보통 교회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보통 대부분 의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재단하고 깎아내려서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게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계속 저렇게 간다면 바울의 마음에도 그리고 서로의 마음에도 의심만 남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거나 칭찬하거나 좋게 말하는,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비판하고 헐뜯고 깎아내리고 분열하는 것밖에 남지 않겠지요. 결국 잘못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이 무언가 잘못했다 또는 나를 배신했다 또는 의심할 만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보다는 믿는 것, 그리고 믿으면서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상대방을 신뢰하고 사랑하기에도 사실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의심은 걷어버리고 긍정적이고 온화한 마음으로서 상대방을 감싸며 사랑의 마음으로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오늘의 세 가지 기도 제목, 죄를 경계하고 회개하게 하소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소서, 의심치 말고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을 주소서, 이 기도 제목들과 위임 목사님의 안전한 복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